자, 지난 시간 우리가 구약을 같이 통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좀 나눔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즐겨 읽는 부분, 또 정말 읽기 힘든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가급적이면은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즐겨 읽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읽기 힘든 부분인지, 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구약 중에 시편을 즐겨 읽으신다. 그렇죠. 시편은 왜냐하면은 시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어떤 거는 본인 얘기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언급하신 대로 이 시편의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이 되니까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부분은 어느? 예. 모세오경 중에 그래도 창세기는 좀 나은데, 네. 레위기, 민수기 이쪽이 참 힘들다. 선지서도, 예언서도, 예. 네. 이야기 힘들다는 건 우리 삶하고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딴 세계 이야기니까 읽기가 힘들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누가 또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즐겨 읽는 구약 성경. 네. 예, 비슷해요. 네. 예, 우리가 읽는 게 느낌이 다 비슷해서 거의 그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구덕환 박사님께 구약을 배울 때 이 구덕환 박사님이 시편을 많이 강조했어요.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용기를 주고 싶을 때는 시편을 많이 인용하면 좋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나가자마자 시편 많이 읽어서 그 시편을 마음에 담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보러 넘어가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사역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구원 그러면 제일 강하게 내세우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구원 받았다 그럴 때 제일 강하게 내세우는 건 출애굽이죠. 우리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구원으로 고백한다, 간증한다 이럴 때 그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구주로 모셔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으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개인의 이야기니까. 예.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중환병에 걸렸다 나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사업이 망했다가 일어선 분도 아무도 없습니까? 예,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졌다.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거죠. 저는 시골 바닷가에서 7남매 중에 가운데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초가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초가였습니다.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결혼하고 바로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도망갈까 봐. 집이 하도 작아서.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을 다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근사한 2층집입니다. 그래도 시골이지만. 자, 분명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모두 다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성장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희 집의 7남매는요 아무도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정말 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고향 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2사람, 교사 2사람, 이건 뭐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도 바른 삶을 살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우리 다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나는 바로 이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통독하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첫 부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의 아들러라는 교수가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라는 저서를 냈는데요. 그 책에서 책 읽는 목적이 3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만화나 소설책 같은 것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재미있게, 이건 뭐 흥미, 재미, 즐거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만화죠, 그죠?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 같은 거 읽으면은 아주 재미를 있잖아요. 물론 아마 여러분 소녀 시절에 이 소설책을 또 그렇게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자, 2번째,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죠. 역사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참 잘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재미로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속뜻을 찾기 위해서 늘 질문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깊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도 버나드 앤더슨의 성서의 구원 드라마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끝이 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성을 끝내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새 유대 사회를 건설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물론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라고 이름 붙여 있는, 이 사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이름처럼 씁니다만은 뭐 그걸 지금 뒤바꾸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예언자는 말라기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나? 그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복잡한 역사가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 다 자기네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었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의 어느 나라?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넘어뜨렸는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도 세월 가면 또 망해요. 페르시아를 넘어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우리가 보통 시랍이나 헬라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를 넘어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죠? 로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실 때 어느 나라가 유대를 지배했어요? 로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 보세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이 시랍, 그리스 이게 생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질 않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되어진 일을 우리는 중간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히 시랍이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이 시랍 사람들은요, 남의 나라를 지배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문화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체육 경기입니다. 올림픽 같은 게 다 그리스에서 생겼잖아요. 이 그리스라는 민족들은 이상하게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운동할 때 여러분 저처럼 이제 양복 입고 이러고 운동하나요? 어떻게 운동해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훌라당 다 벗어버리고 뭐 그냥 밑에만 뭐 하나 가리고 운동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겁을 하는 거죠. 운동 자체는 좋은데 훌라당 다 벗고 운동하니까 아이고 이런 경박스러운 일이 있나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랍 사람들이 강제로 막 시켜요. 더군다나 시랍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쉬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도 안 먹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히랍의 통치자들은 이 유대를 히랍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강압적으로 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은요 강제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안식일날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죠.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죽겠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군대가 있어서 뭐 저쪽 군대 이쪽 군대 싸우는 게 아니고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밤중 되면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시랍 군 부대에 가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릴라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게릴라전을 일으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출신 마카비였어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런 게릴라전을 일으켜다 이끌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유다가 대를 이어서 이 게릴라전을 일으켰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게릴라전의 귀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시랍의 군인들을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1대1로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몰래 와서 뭐 그냥 뭐 불질러 버리고 도망가고 사람 몇 명 죽이고 도망가고 나중에 시랍 군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독립했냐? 약 100년입니다.
이 기간을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느 나라 역사든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각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꼭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이게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하스몬이라는 집안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 그러는데,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역사를 쓴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해놔요. 꼭 우리나라 무슨 왕조예요? 이조. 이조가 뭡니까? 그냥 조선시대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조라 그래요. 왜? 이거는 이씨들이 다스린 때다. 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씨 왕조를 줄여서 한 말이죠. 그 비슷해요. 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름 붙여진 이때도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살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로마가 침입해오고 자체 안에 뭐 분란이 일어나고 해서 나라가 다시 망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바로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점령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준비자를 보냈어요. 누구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를 우리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동안의 활동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 강림 때까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히랍 말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불러 모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동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모인 다음에는 사명을 가지고 또 흩어졌습니다.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 또 그 다음엔 점점 넓어져서 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넓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금 2019년인데요. 언제까지 역사가 계속 이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역사의 완성이고 역사의 피날레다. 이렇게 신약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가 몇 권이죠? 27권.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3구는 27.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이 27권의 신약의 각 책들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여러분 교재 43쪽을 보세요. 신약은 역사서, 그 다음에 복음서 먼저,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이고요. 서신서는 바울 서신을 13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예를 들어 목회 서신 3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바울의 제자나 아니면은 바울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썼을 거다, 뭐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과 연관된 편지는 13권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보도록, 어떤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보도록, 교회도 여러 교회가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한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8권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복음서를 봅시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구약을 끝맺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이어갔는데 선지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로 나타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한 모든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서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좀 길죠, 그죠? 좀 긴 설교예요. 아이고,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긴 설교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 저자는 누구든지 자기 글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설교를 읽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역사서, 바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50일 후에 약속대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점점점 복음의 어떤 이 바운다리, 영역이 넓혀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이 점점 넓혀지면서 일어난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것이 바로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요한 사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 중에 유일하게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앞서 제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역사를 얘기하면서 에피파네스 같은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에 대해서 죽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죽는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죽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죽어가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구나.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역사를 좀 돌려서 20세기로 와볼까요?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수 행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신학자들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기 저 사람 죽는 저기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 지금 함께 고통받으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시다. 에피파네스를 비롯한 히랍의 황제들이 박해를 해서 유대인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저렇게 죄 없이 죽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의인으로 다 부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는 계속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잘 참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내용의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네들이 다시 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희망을 가져라. 죽더라도 어떻게 죽으라고? 당당하게 죽으라. 의의 부활을 믿고 당당하게 죽으라.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 언제 이런 묵시문학이 주는 희망, 메시지, 이게 필요했을까요? 박해받았을 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박해를 받았죠? 헤로드 왕 치하에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죠. 야고보 사도 순교했죠. 이게 사실은 교회가 참 박해받은 때였어요. 유대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또 왔어요. 누가 박해했죠?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한 거나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한 거나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그런 거예요. 왜? 유대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도록 그냥 빌라도 총독한테 고발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자기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에 응할까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로마는요 10명의 황제가 20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코바티스 도미네라는 소설을 통해서
아시게 된 대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인간 촛대로 세워가지고 밤새도록 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데가 어디죠? 지하 동굴 무덤입니다. 카타콤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죠. 자, 유대교의 박해, 로마의 박해, 이 박해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도 해요. 그 당시의 박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는 박해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떤 박해와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고서 견디고 이겨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 궁극적인 승리, 이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45쪽에 보시면은 신약성서의 각 권의 주제가 쭉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경, 신약성경 한 권 한 권을 읽으실 때 이게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은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은 신약을 시대 순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교회가 형성됐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복음서가 서신들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편지가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게 50년대 중반쯤에 53년에서 55년 이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복음서는 나중입니다. 복음서는 70년이 넘어가야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동안에는 이게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다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편지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복음서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제일 먼저지만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지나 다른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엿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끝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고,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 누구죠? 바울이죠. 처음에는 바울은 누구와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사실 이때는 바나바가 오히려 주 리더고 바울은 따라간 것 같았었는데 2차 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울이 아주 주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어떻게 됐냐? 바나바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나바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약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나바 행전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다는 것은 바나바도 열심히 복음 전했다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2차와 3차는 이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전도여행을 했다. 그래서 3차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3차로 끝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후에도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차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언제냐? 그거는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거죠. 여러분, 배 타고 로마로 항해하다가 유라굴라 태풍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살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복음 전파예요. 그 배 같이 탔던 사람들이 바울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있죠. 더군다나 섬에 도착해 저 추장아버지 고쳐주고 이런 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사차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는 그걸 사차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근데 이 교재가 재밌는 거는 오차까지 붙였어요. 오차는 어딨냐? 몰라요. 추측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또 다른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일단 무죄 석방이 돼요. 그 후에 복음 전해요. 그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료에 보면은 아마 그레데나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들을 다시 방문한 여행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교재와는 다른 추측을 해요. 스바나로 갔을 거다. 왜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스바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스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땅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 끝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5차 전도여행은 땅 끝으로 가는 거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5차 전도여행에 대한 추측을 하느냐? 사도행전 마지막이 바울이 순교가 당한 게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5차 전도여행도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나고 모든 선교 활동이 끝났냐? 절대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후기 사도들의 시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도 요한이 1, 2, 3서 쓴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한계시록 쓴 거라든지, 또 이거는 뭐 전설보다는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만은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이런 일들.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요, 이것도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도마행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이 인도에 가면은 성 도마 성당이 있어요. 그거 뭐 전혀 근거도 없는데 이름 붙여놓겠어요? 도마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 이후에도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 신약 내용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은 점점 초점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딱 맞추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예수님이다. 구약은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아지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넓혀져서 구원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이거 지금 어떤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꼭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책이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이 사람은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했는데요. 이 본헤퍼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삶과 시편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만 성경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최종적인 답을 기다릴 때 성경은 그것을 말해준다. 오늘 공부하면서 이건 좀 마음에 새길 만해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라. 질문을 가지고. 자,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책을 왜 읽느냐 그럴 때 성경은 이 삶에 대한 문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늘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구약 성경입니다마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뭐를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요?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삶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